찬송가 516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입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단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쌍둥이 자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는 121등에서 59등에서 바로 1등으로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제 조사하는 가운데 오답까지도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시험지를 보니까 답이 다 적혀 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이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험을 치르지 않고 답을 적어서 1등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피하고 쉽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신약의 공동서신과 또한 바울서신으로 나눠지는데요. 공동서신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것이며, 바울서신은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 또한 정확한 신앙 확립을 위하여 썼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로서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가 있고,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군가가 4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즉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행한 것을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바로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전에 우상 숭배를 했던 이방인들이고, 이 이방인들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했던 방탕한 삶을 했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왜 비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AD 62년에서 64년경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64년이 중요한 것은 로마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으며, 이게 너무나도 심해져서 AD 68년에는 베드로의 십자가에서의 순교가 있었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까지 기독교의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박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형 경기장에서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한 뒤에 보시면 십자가에 불로 사르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 그
가로수로 썼던 것도 가로대로 썼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박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냐? 249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서의 앞에 보니까 갑바도기아가 나오죠. 이 갑바도기아 가보면 터키 갑바도기아입니다. 이곳에 가보면 이렇게 지하 동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살았던 것이 지금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고 본문을 함께 보겠는데요.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라는 단어는 앞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선으로 행하라는 그 말씀이 나타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박해할 수 없다, 너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14절에 또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의를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며 이 고난은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알고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떨치고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성별된 것이죠.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밑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소망을 묻는다는 겁니다.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함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두려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통하여 누군가가 비방할 때 그것이 되려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은 자초하는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십자가의 또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번에가 중요한데요. 전에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안수를 하고 죄를 인가한 다음에 번제물로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 대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칭의,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함으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칭이 되었고 그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칭의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made alive by spir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살아났다라는 것이 되어 있으며, 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여기 성결의 영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습니까? 선포
되셨으니 이래서 선포가 중요합니다. 이 선포는 이제 우리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이 19절하고 20절 말씀이 이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19절, 20절 말씀이 이 천주교의 연옥사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옥 또 연옥 이렇게 나눠서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뭐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논리를 펼치는데 그렇지 않음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선포하시니라. 이 선포는 어디 나와 있죠?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하셨어요? 선포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악한 영들, 옥에 있는 영들, 갇힌 영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칭의함으로 그들을 구원했다, 그들을 살렸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랬죠.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가 건설될 동안, 완성될 동안 참으셨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 자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죠.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즉 순종한 자녀들,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한 자녀들이 8명이고 이외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가니까 물은이라 돼 있죠. 이 앞절의 물은 뭐였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물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한 멸망을 상징했죠. 그러나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고 곧 세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 노아의 방주 위에 다 멸망하는 종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속에 세례를 받음으로 물의 잠김으로 그 종말로부터 벗어나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앞절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들었듯 이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이 소망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이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받아 선하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지금 성령과 함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 시대의 물은 불순종의 영들을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로서를 말미암아 이 물은 세례받는 것이며 이 세례는 구원을 향하는 표이며 또한 이 구원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 십자가를 지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고 구원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것들은 다 버리고 그것들은 다 물에 잠겨 죽은 것 같이 없어져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온전히 새로운 영이 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능히 이겨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바라보시고 뜻을 바라보시며 주님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저의 제목을 함께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당한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능히 고난을 감당코 이겨나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들을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장 있지 않게 하시어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 카타콤에 들어가 또한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 동굴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주여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각 있는 처소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